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7절부터 12절까지, 주보는 9절 되어 있는데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도 인사해 주세요. 샬롬, 잘 될 겁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예배 자리가 복 받는 자리인 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여러분 불러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슬초로 씻겨주소서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슬초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풀인데 이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먹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먹는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잎과 가지가 무성한데, 자, 민수기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성경에서 이 우슬초를 사용하는 용도는 이게 물을 뿌리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예. 자, 저렇게 생긴, 저게 보면 잎이 좀 무성하지요. 저것을 물에 푹 적셨다가 사람에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물뿌리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때 저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이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정결례라든 정결의식이나 혹은 속죄의식 때 이런 것을 사용을 합니다. 다윗은 7절에 보게 되었으면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 혹은 정결케 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부정하고 더럽다 하는 것을 전제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죄를 지어서 용서를 구하는 걸까요? 시편 51편 표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대가로로 표제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경험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다윗은 주변국을 거의 평정하고 암몬이라는 나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암몬과의 전투도 거의 승리로 마감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군들이 암몬과의 마지막 전투를 하러 출정을 했습니다. 이제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마지막 전쟁터를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전쟁터에 가지 않고 궁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왕궁뜰을 거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멈췄어야 되는데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동침하고 맙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를 지은 거죠. 이후 이 밧세바 사태는 눈덩이처럼 커져버립니다. 한순간에 불장난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불륜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 장군을 궁궐로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침을 할 테니까 임신 사실이 묻혀질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 장군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지 않고 왕궁에 딸려 있는 병영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중리산이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 바람에 다윗의 술수가 깨어졌습니다. 아침에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낭패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담아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도록 만들어라. 결국 다윗의 깨대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다윗은 슬퍼하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폼 잡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밧세바를 불러들여 후궁으로 삼습니다. 다윗 생각에는 완전 범죄처럼 보여졌죠. 그리고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별로 큰 문제가 안 된다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 행위를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천일 공노할 죄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도 무탈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는 다윗의 삶에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큰 홍수가 나거나 쓰나미가 도시를 덮쳐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진이나 영상을 보신 적이 있죠. 나만 아는 게 있던가요? 쑥대밭이 되어서 처참하게 이럴 데 없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에 죄가 일어나자 이와 같은 영적 쓰나미 현상이 그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는 다윗의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죄는 다윗이 맺은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도적질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잠자는 것조차 미안하고 죄송해서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그 신하를 교묘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누가 앞으로 다윗에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인간관계만 파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순식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죠. 그리고 그 삶에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었으면 뼈가 꺾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질병에 시달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양심이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거죠. 말하지 않고 안 그런 척하지만 남의 아내도 빼앗고 멀쩡한 사람을 죽였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이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 내면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최후숙적 암몬도 꺾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변에 힘들게 할 것들은 없고 이제는 부귀영화를 누리기만 할 일만 남았는데 다윗은 기쁘지 않은 거죠.
남들 보기에는 모든 것을 이루는 왕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죄의 파괴력입니다. 내면 세계가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저런 죄는 안 지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은 남의 아내를 빼앗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의 남편도 빼앗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다수는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교묘하게 계획을 짜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짓을 잘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같은 이런 죄는 나랑 상관이 없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 내면을 황폐화시킨 이야기. 육신의 질병은 모두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아팠다. 이건 제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리 살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기쁘고 즐거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사는 게 기쁘다. 너무 좋다.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난 정말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예수 믿은 게 정말 잘한 거다.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감사하다.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예. 두 개를 물었을 땐 조용하시다가 세 번째를 물으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시군요. 예. 하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이 여기에 저촉이 된다면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절로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물음에 여러분이 저촉된다면 이 죄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다윗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간음하는 것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리면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경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작동 이유가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내면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정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의 질병에 시달리면 강건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고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축복을,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거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아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개입되면 이 하나님의 임재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임재로부터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복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죄사함의 은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이단은 죄사함의 은총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 중에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했던 이 기도는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지막지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죄가 그 사람의 삶에 개입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초토화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들어가면 그 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죄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노력이나 열심으로도 해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이 죄의 파괴력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슬초는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한 구약적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1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향목과 홍색실과 피를 찍어 나병에, 아멘. 그래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그릇에 받아 놓아요. 그리고 거기에 우슬초, 아까 보여드렸던 그 풀 있죠, 그죠? 그렇게 담근 가서 끄집어내면 피가 거기에 많이 맺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피를 그 사람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드렸던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 성경에서 죄를 가진 인간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보여주는 병이 나병이거든요. 이 문둥병 환자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걸 뿌려주면 이 사람은 나음을 입었다, 정결케 되었다라고 행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슬초가 나병을 낫게 하는 어떤 식용 효능이나 치료 효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걸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적셔서, 아멘. 좌우설지에 뿌린다는 것은 우슬초를 가지고 이렇게 뿌린다는 거죠. 우슬초를 발라준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 중에 출애굽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문틀이 있죠. 문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도구가 우슬초였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넘어가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기 때문에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못하겠느냐. 아멘. 이
구약 제사 제도 하에서 우슬초로 피를 뿌려주는 행위는 미봉책입니다. 일시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완전히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우슬초로 피를 뿌리는 이 행위에 근원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단번에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를 이 보혈의 능력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부르셨지만 찬송가 268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하는 찬송,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보혈에 있다고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보혈에 있다고요.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씻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의 은총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거기에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슬초로 씻겨달라는 것은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죄를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날숨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적에 죄를 자백하고 토해내는 기도, 이것을 날숨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품을 게 많지만 절대 죄는 품으면 안 됩니다. 뭐 품이 넓다고 죄까지 품습니까? 죄를 품으면 죽습니다. 죄를 품으면 마음이 황폐가 일어납니다. 죄를 품으면 자신만 죽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다 깨어지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황폐함이 전이가 되어집니다. 나는 죄랑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죄를 짓는 게 훨씬 편하고 빠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숨이 드나드는 기관지에 장애가 생기는 병을 천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식을 앓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천식이신가요? 이 천식은 들여 마실 때는 문제가 없는데 공기를 내뿜으려고 하면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슉슉 소리만 나는 거예요. 거친 숨소리는 있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장애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외식 덩어리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지? 이게 확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날숨 기도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 옆에서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 가짜구나.
이 사람 참된 신자가 아니구나.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걸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은폐하는 사람이, 늘 죄 가운데 뒹구는 사람이 가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것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보다 크지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의 능력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십시오. 주여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토하십시오. 이 날숨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혀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아멘. 다윗은 죄사함 통렬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지은 죄를 감추지 않고 시로 만든 사람은 다윗밖에 없을 거예요. 시편 32편, 시편 51편 등등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지은 거예요. 뭐 잘한 게 있다고 이걸 모티브로 시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 내면 세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키가 어디에 있느냐? 11절에 있는 거죠. 이 회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파괴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그 내면의 풍성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히브리어에서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단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아흐. 이 독일어 발음에 흐자, 크 하는 발음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바람 혹은 숨 혹은 호흡. 이게 기본 의미입니다. 이 기본 의미가 확장이 되었을 때 영 혹은 영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어떤 숲이 있는데 이 숲에 바람이 잘 불지 않는다. 그럼 바람이 불면 부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숲의 나무가 너무 무성하면 바람이 잘 불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람이 숲을 잘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 숲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숲이 썩어져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무는 바람이 불어줘야 생육 발달을 합니다. 나무가 바람이 나무의 이파리라든지 나무 둥치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런 걸 흔들어줘야만 강합성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무가 말라 들어가는 거죠. 너무 나무가 빽빽하면 바람이 잘 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성장이 정체가 되죠. 그래서 썩어져 들어갑니다. 이 현상이 계속 되어지면 썩은 나무가 쓰러지게 되어지죠. 놀랍게도 나무들이 썩어져서 쓰러지고 나면 군데군데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시 숲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제게 안식으로 허락해 주셔서 제가 수도권 근처에 살았습니다. 부산과 수도권 근처가 어떻게 다른가를 제가 이번에 가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부산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공기였습니다. 거기 가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말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초미세먼지가 많으니까 검은색 마스크를 끼세요. 창문을 열지 마세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이걸 광고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많은 날은 밖에 나가서 걷기나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초미세먼지가 비가 와도 잘 없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언제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바람이 안 부니까 하루고 이틀이고 이 농도가 높아서 견딜 수 없어지는 거죠. 제가 그때서야 부산이 좋은 도시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우리 육신이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는다면,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죽고 맙니다. 자연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그것은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이 더 이상 불어오지 않으면 영적 죽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면 세계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휘청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 내면 세계에 부어지든 내 삶에 부어지든 신자의 삶에 주어지든 은총과 풍성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자꾸 불만이 터져 나오십니까? 여러분 자꾸 짜증이 많이 나십니까? 제가 미세먼지가 많아서 더운데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창문을 닫았고 그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윗이 제3의 은총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재앙들이 그의 삶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거든요.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 호흡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창조된 것을 날마다 새롭게 보존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실 적에 혼돈스럽게 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인데 이건 바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숨결이 이 자연세계에 불기 시작하자 질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질서가 생겨나면서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아멘. 여기 그들은 자연 만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만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절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닿는 곳, 그곳에는 생명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새로워지는 변화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나누어 받으면 생명이 탄생합니다. 지속적으로 숨을 나누어 받으면 생명이 유지되고 새로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시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육체를 가진 생명체는 고기 덩어리가 됩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시면 새롭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죄의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된다 했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의 사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납식시스는 호흡의 회복을 뜻합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호흡을 회복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혹은 숨을 쉬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숨을 안 쉬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깝깝함이 느껴집니다. 답답함이 느껴지고요. 이 숨을 계속 참으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붉어집니다. 혈압이 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지나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일반 사람은 3분에서 5분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 5분이 지나면 내사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한 5분 되면 전부 천국에서 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제일 먼저 안도감이 듭니다. 와, 그동안 못 참았던 숨을 쉬면서 살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올라갔던 혈압이 쫙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답답한 것이 확 풀어지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회복되면 내면 세계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조 세계의 질서를 세우시고 살아있도록 보존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황폐함을 복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게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일하실 적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한 뒤에 성령의 일하심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토해내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날숨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들숨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들여 마시는 기도인 거예요. 이 날숨 기도가 들숨 기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적에 그 사람이 호흡한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살아있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날숨 기도와 들숨 기도는 무탈하십니까? 균형 잡혀 있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이 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들숨 기도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뱃속에 공기가 빵빵한데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배가 터지지 공기가 안 들어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품고 있으면 들숨 기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토해내고 난 다음에 안 마시면 저절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처음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레박질을 계속하면 점점 갈수록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숨기도와 날숨기도의 균형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안식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안식월을 가기 전에 2월 달에 제가 동천강 근처를 산책할 때입니다. 제가 이 근처에서 조금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려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제가 동천 쪽을 갑니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부산의 동천은 비 오는 날 버스나 차를 타고 시계가 보이지 않아도 지나가면 알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냄새 때문에. 동천은 물 색깔만 봐도 이 하천이 참 더럽고 안 좋은 것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데가 없어서 그 근처 가서 걸어야 되는 제가 좀 처량했습니다. 오죽 걸을 데가 없어서 이 냄새를 맡으면 여기서 걸어야 하는가. 근데 그날따라
이 동천에 갔는데 물고기가 많더라고요. 별로 물고기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물고기가 한 몇백 마리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갑자기 이런 물고기가 생겼을까? 그래서 표지판 이런 걸 보고 제가 살펴본 결과 이게 부산 진구청에서 방류를 했나 보다.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일부 예배에 제가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바다에서 올라온 숭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고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 물고기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 살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흘러와가지고 이 더러운 물 속에서 뻐끔뻐끔 거리면서 떼져 다니는가. 그래 여기 와가지고 이것도 물이라고 와서 살고 헤엄치는 물고기라 그럴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걸어다니는 나나 참 둘 다 참 불쌍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 해오락인지 외가리인지 모르지만 흰색 새가 한 마리 날아와가지고 그 위를 배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렸다가 떴다가 이러는데 보니까 아마 먹이를 찾는 것 같아요. 동천 색깔이 시커멓거든요 좀. 근데 흰색이 새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대비가 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도 참 불쌍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먹을 게 있다고 이런 곳에까지 와가지고 먹으려고 하냐.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제가 수도권에 가서 사는데 그 거처 주변에 호수공원이 있었습니다. 호수를 만들고 그걸 공원으로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천을 걷다가 그 호수 근교를 걸으니까 이게 천국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 내려가면 다시는 이런 데서 못 걸어볼 거니까 또 동천 옆을 걸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많이 걸으려고 새벽에도 나가서 걷고 밤에도 걷고 막 그리 걸어 다녀 보았습니다. 특히 새벽에 나가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조용한 호수에. 물이 깨끗하더라고요. 물고기가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조류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을 나가서 제가 걷고 있는데 참 풍경도 좋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걷다가 보았는데 문득 그 물고기들이랑 또 그 새들을 보면서 동천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는 이런 데 살고 누구는 저런 데 살고 제가 이 호수공원에 살고 있는 물고기랑 거기도 외가리들이 있는데 하얀색 새들이 비행하고 막 날아다니다가 물 위에 내렸다가 혹은 뭐 어떤 다른 나무에 앉거나 보면 불쌍하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우아하다,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새인데 하나는 보니까 안 됐다, 불쌍하다. 하나는 보니까 멋있다, 아름답다. 거의 같은 물고기인데 하나는 보니까 어쩌다가 이런 데까지 흘러와가지고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는 참 복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제가 그날 아침 그 호수 주변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문득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저도 만약 내게 물고기가 있거나 새가 있다면 어디에 살게 해주고 싶을까? 동천이 아니라 이 깨끗한 환경에 이 풍요로운 곳에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물고기랑 새랑 저랑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이 동천에 사는 이 생명체는 불쌍해 보였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데서 사는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데서 안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동천은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헤엄도 치고 뭐도 먹고 하니까 살 수 있다고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기 그지 없는 거예요. 풍요롭고 더 좋은 곳에 살 수 있는데 그 시커먼 곳에 오물투성이에 그곳에서 입 뻐끔뻐끔 벌리면서 거기서 하나 더 먹겠다고 꼬리치고 다니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들은 죄로 물들어 죄를 품고
죄 가지고는 순간의 그 낙을 이기지 못해서 죄악이 가득한 동천 같은 곳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황폐함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호수공원처럼 그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우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그게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복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호흡을 회복하십시오. 죄를 토해내십시오.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듯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